나만 장군 이야기는 뭐 다 아는데 뭐 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아람은 강대한 나라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리아 아람이 참 강한 나라인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고 그가 나가는 때마다 승리를 하고 크게 이기고 하다 보니 큰 용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를 가졌지만 일거에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대표적으로 그 역대 20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10대 왕이죠. 우시아 왕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이 무서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분향을 하겠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샤라하고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서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을 바래요. 그가 분노할 때 이마에 나병이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내보내죠.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 좋고. 그런데 나병이 딱 드니까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혼자 초라하게 비참하게 있다가 죽게 돼요.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보면 위기감을 가졌죠. 우시아가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위태로울까 이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늘 영광을 보고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시아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왕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리니까 모든 게 무력화돼 버려요. 그 정도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는데 이 나병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나병을 통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고 축복의 반열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생명나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2절 보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애예요. 사로잡혔습니다. 아합하고 베나닷이 싸웠을 때 아합이 전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 사로잡혔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어요. 노예죠. 식모생활해요. 포로인데 인생을 한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공격을 당해서 전쟁 가운데 초라하게 죽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나만의 치명적인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그에게 가면 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만약에 나만이 가서 낫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죠. 너 장난하니? 이렇게 되겠죠. 죽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또 나만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사로잡혀와서 너무나 비참한데 그 주인이 좋아 보이겠어요? 오히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녀가.
아합이나 여호람이나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는 데 비해서 이 어리지만 무명의 여인이지만 아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또 얼마나 본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나만도 이 아이를 신뢰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좋다고 가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글까지 써져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람에게 나의 신하 나만을 보낼 테니까 나병인데 고쳐달라고 글을 써서 보냅니다. 굉장히 이 베나닷도 나만에게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 요람이 뭐라고 하냐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어요.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하나님인데 말은 맞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틈을 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치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똑같은 문제 앞에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곧바로 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들었어요?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오해를 하죠. 전쟁을 해서 우리를 치려고 저 사람들이 그러냐? 엘리사는 다르죠. 저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 그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믿음의 차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말대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이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다라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갔는데 엘리사가 이제 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군대를 벵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거대한 행차를 했죠. 근데 문전박대를 당해요. 보기에 문전박대이죠. 그러나 그에게 해답을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거라. 그러면 내 몸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만이 뭐라 하냐면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해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느라. 무슨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뭘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니죠.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치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열받은 거예요. 다메섹에 가면 아라바나 바르발과 같은 정말 이 개처분 같은 이 요단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물도 깨끗하고 훌륭한 강이 있는데 거기에 담그는 게 낫지.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의 종이에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기 나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면, 큰일도 하라면 할 테인데 이게 하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게지바이처럼 이 나만의 이 종들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도끼가 서려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말을 했다가는 그 화로 그냥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의 복 아닙니까? 간신히 복이 아닙니다. 밑에서 살살거리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나만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죠. 치유되고 난 다음에 나만이 이제 바로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가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굉장히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죠. 나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으냐면 은 10달란트고 금이 6,000개고 의복이 10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이제 그 영권을 이어받을 때 선지자가 선지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베델에도 길갈에도 선지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선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입니까? 그런데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지불할 수 있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값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고행과 선행과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야 될 돈과 받지 않아야 될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라고 있죠. 이름도 좀 이상한데요. 게하시. 게하시가 따라가요. 몰래.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지생도 2명이 찾아왔는데 우리 스승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달려오는 걸 보고도 나만이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더 주고 옷을 2벌을 줍니다. 옷도 귀족들이 있는 정말 값비싼 그런 옷이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인데요. 오늘 5장 26절 2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에게 들었던 이 나병이 지금 게하시에게 발병해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나만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앞에 4장에는 수냄 여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 영적인 허감 시대에도 남은 자들의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웁니다. 자기 스승 엘리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게하시 안에 있던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스승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변화가 받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스승을 배반하고 가서 이걸 받아오는 거죠. 정말 선지 학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아온 게 자기의 욕심으로 간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은과 옷을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 게하시가 받은 것은 은과 옷밖에 없는데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거론을 해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조금 뒤에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이렇게 미가가 3장에서 말을 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고 고발을 해요.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종들 아니냐. 하나님만 섬기고 받아야 될 거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네가 구별하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느냐? 네가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 버렸죠. 심판이 오는 거죠. 우리 사회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나만이 결국은 치유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그 레위기에 보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정하게 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문둥병이다 아니다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거든요. 문둥병이 일단 걸렸다 그러면은 진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뭐 치료책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진단을 하죠. 그래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하고 홍색 실을 준비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이렇게 잡아요. 그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잡는다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운동력 있는 물을 가져와서 그 생수에서 이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흘려서 생수하고 섞이겠죠. 그래서 그 홍색 실로 그 새와 더불어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립니다. 7번 뿌려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함을 받았다 그러면 7일 동안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 새 한 마리는 남아있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는 들판을 날려보냅니다. 해방을 줘요. 자유를 줘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리 죽은 새는 물론 그 문둥병자를 속죄케 하는 새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마리 날려보낸 새는 그 문둥병자가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얻은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진영에 버려져 있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의로움과 고행과 선행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돌아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버려져 있던 영적 문둥병자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배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그 날려보낸 새가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복음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상처로 깨어지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어디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질그릇인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자꾸 내가 보배인 것처럼 행동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고자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경험을 토대로 하고 나의 어떤 조직과 힘과 권세와 물질 이 모든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질그릇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복이죠. 그래야 깨어져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질그릇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예요. 깨닫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적인 불가능한 것이고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어떻게 뭘 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날 때 정말 자신이 속물인 사탄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닮은 분노, 이 나만처럼 분노와 교만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되고 모든 부패한 게 우리 속에 총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난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 보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배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그 모든 실패감,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하면 이 등신 같은 게 집앞고 막 자학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죄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율법적으로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용납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의 얼굴빛이 임할 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문둥병에서 이제는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린 관계가 되어지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4장 4절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게. 절망하되 어떻게 해요? 보배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보다 월등하게 탁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미 구원의 문을 여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일까요? 아닙니다. 나만 자신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발했는데 그가 참 교만했잖아요. 교만했는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만도 그렇게 걸렸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완전히 그 심령이 무너졌을 겁니다. 권세가 클수록 더 크게 느껴지겠죠. 상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나만에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문둥병이 안 걸리고 권세 있다 그냥 죽었다 그게 저주예요. 그 권세 가졌다가 죽었으면 망해요. 그 권세를 지옥에 가서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라는 저주와 같은 축복으로 변장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나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7번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리란 말을 듣고 나만이 노해서 물러가면서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 찾아가서 얼굴이나 볼 수 있겠어요? 큰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까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왔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가서 씻으래. 이런 무시당하는 거 어디 있어요? 거절감. 날 이렇게 무시하나 이 선지자조차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도예요. 변칙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도예요. 너 딱 부딪히게 하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에는 그거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니겠어요? 이거조차 없다면 뭐 죽은 뭐야 시체도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분노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죽죠. 비참하게. 자기 자신이 장애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질그릇과 보배를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나만은 질그릇만 먹어요. 자기 자신만 먹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끼워져서 여기까지 올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되어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해집니다. 완전히 파산선고를 맞는 거예요. 그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옵니다. 그 찬양하면서 나아갈 정도로 그 사람 가운데 완전히 그냥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질그릇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또 깨우쳐지잖아요. 종도를 통해서 목숨 걸고 충원을 하잖아요.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게 보배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에 들어갑니다. 요단에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상을 이야기 안 해요. 지 마음을 이야기 안 해요. 침묵하고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갑니다. 7번까지 들어가요.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니 불평 불만 없죠.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타하르라는 말이에요. 타하르. 이 타하르라는 말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나만이 단순하게 육체만 나병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대신 너희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 200만 정도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맞냐 이거? 우리를 바보로 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불평의 말 한번 되기 시작해 보세요.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에요. 절대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원망 불평 때문이다. 원망 불평 때문에. 절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올무에 매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따불따불거리면서 그건 순종이 아니죠. 불평이죠. 7바퀴 다 돌았어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쳐라 해서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매일같이 돌고 7바퀴 돌아서 뭐 근육질이 생기고 힘이 좋아서 그 기 때문에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려워서 감히 설 수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한 순종, 절대 순종, 끝까지 외치라 할 때까지 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는 다 하는 게 우리 임무예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영성이지 머리를 많이 한다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온전한 치유를 회복을 받았죠. 7번 동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때 나아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인데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구습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인본주의적인 옛날의 습성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악한 습성, 죄성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었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정말 기가 막히고 안 될 때에도 믿음은 뭐예요? 내 감정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불만 나올 때 선언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내용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고 감정은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해보십시오. 불이 말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그럴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감정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나만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는.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좋다 아니죠. 나만처럼 문둥병과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죠. 내 속에 모든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저주와 악독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결함과 모든 악한 것들을 낱낱이 보게 될 때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폐역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 거룩한 수술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의 오염 덩어리들을 짜내는 것이죠.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이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문둥병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금진을 하고 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하는 게 항상 있어요. 다 깨어졌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마저도 하는 거 통과하셔야 돼요. 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완전히 내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때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참 자유해집니다. 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질그릇 내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분 나쁘고 복수하려고 그러죠. 저 나쁜 인간. 그러나 진짜 깨어져 보세요. 누가 공격하면 미워지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저분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미워지는 그 자체로 질그릇길이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보화를 보듯이 그 관점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옆에 한번 인사해. 잘 돼야 되는데 한번 인사했어요. 잘 돼야 됩니다. 보면 그렇지 애타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죄사함의 은총의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이 나아만이 변화된 모습처럼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가 변화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이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원한, 상처들, 쓴뿌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녹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나만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국의 아람 땅에 돌아갔어도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이 나로 인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뛸 수 있는 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떠는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무서워 떨 때에 내 모든 죄악은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무게 앞에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때에 드디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도 다시 한번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점 어두워져가는 우리 남한 땅,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저 북한 땅,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 위에도 임하여 주실 때 새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눈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만져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성도들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